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당 밖에는 지금 비가 내립니다. 이 비가 그치면 화사한 벚꽃도 피어날 것이고 쑥스럽게 고개 숙인 할미꽃도 많이 피어날 겁니다. 진달래, 개나리, 또 고향 생각나게 하는 살구꽃 많이 필 겁니다. 비 오는 순간 그 장면만 생각하면 앞이 깜깜하고 특별히 바람까지 부는 날에는 사방이 흐려서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한 상황을 맞습니다. 영적인 삶도 같은 원리 아닙니까? 때로 우리 비 오는 날 우산이 꼭 필요합니다. 바람을 피할 처마미 또 우리가 찾아가야 될 곳이기도 합니다. 가만 생각하면 비 그친 다음에 화사하고 아름다운 봄날 우리 앞에 반드시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 특별히 지금 고난이나 환난이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눈물 구덩이 가운데 계신 성도 여러분이라면 사실 비 오는 날 먹구름이 몰려와서 사람도 안 보이고 건물이나 나무도 보이지 않는 배경, 환경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런 것 우리 많이 생각합니다. 길이 안 보인 건 당연하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환경, 처지가 어떤 곳인지 우리 모두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봄이 되면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마스크를 끼고 계시기는 합니다만은 몇 년 전부터 우리에게 봄을 앗아간 현상이 몇 있습니다. 미세먼지라고 하는 그 자연 환경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심한 날은 앞도 보이지 않는 답답함을 우리 많이 느꼈습니다. 그 이유가 저 중국이나 몽골이나 주변 나라가 심각하게 사막화가 돼 가기 때문에 풀이 없습니다. 나무가 자라지 못합니다. 바람이 일면 그대로 흙먼지가 우리나라까지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마음이 피폐해져서 소망이라고 하는 나무도 없고 기쁨이라고 하는 풀뿌리 하나 없어가지고 사막화가 돼가지고 그 옆에 있기만 해도 답답하고 심지어는 내 인생까지 그냥 흙먼지를 흩뿌려가지고 숨 못 쉬게 하는 여러분 관련된 사람들 있다면 지금 제 얘기가 좀 이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속아요. 많은 사람들은 미끄러집니다.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뿐만 아니라 분노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 보면서 나만 바보인가? 저 사람들 저렇게 하는 게 그냥 세상 살아가는 그 방법 맞는가? 나만 미련한 것 같고 나만 손해본 것 같고 내가 좀 잘못 살고 있나?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서 돋아나는 생각 시기하는 거예요. 부러움을 넘어서 그게 자연스러운 내 삶에도 연결되면 나도 지금 제대로 가나보다 생각하지만 내게는 그 기회가 오지 않고 내가 그 악한 자들의 삶을 따르는 같이 하는데 좀 턱을 만나면 하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시비합니다. 사순절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봄을 앗아간 그 많은 황사들, 미세먼지 이유가 있어요.
옆 나라에서 온 거요. 그렇지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마음이 정말 불안하고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럴 수 있냐고. 믿음 가치로 살아가는 내 마음을 뒤흔들어 가지고 때로는 시기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까지 분노를 쏟아내는 이 땅에 사는 성도들 많습니다. 제 얼굴을 한번 보실랍니까? 평안해 보입니다. 감사하게 여러분, 지금 씩씩거리거나 감정을 사귀지 못해가지고 울그락불그락 하신 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마음속까지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까지 평안합니까? 마태복음 22장 23절 이하의 장면, 누가복음 20장 27절 이하의 장면을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 앞에서 애타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주시는 현장을 만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고백하지 못했어요. 그게 착각합니다. 열심히 사는데, 그리고 신앙 가치를 내세우면서 열심을 내는데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로 그들 인생을 딱 비쳤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요, 성경 말씀을 오해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자들이요. 그들이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 신앙 가치가 슬프게도 담임 목사인 제 가치 눈으로 보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너무 많은 분들이 그 가치에 속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괴롭고요, 아프고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거.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 세상 가치 채우는 것,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마음 뺏기는 것, 그것이 신앙 가치라고 합리화해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사랑받으면 하나님께 응답받은 증거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세상 가치 내세우는 그 가치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절 다시 보세요. 그들에게는 부활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천국 가치가 없어요. 오직 그들 신앙의 목적, 신앙의 가치 내세우는 합리성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세상 가치 이루는 거예요. 혹시 당신의 기도가 여러분의 신앙 삶의 그 목적이 그 사두개인들과 같이 저 세상 없다, 부활 없다, 천국 없다, 영원히 사는 영생 없다, 오직 이 땅에서 잘되고 잘 먹고 환경 좋고 그윽한 분위기, 멋들어진 배경,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소원하는 이 세상적인 거 채워가는 것이다.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것이 있으면 웃고 그것이 없으면 어깨 축 처지는 혹시 여러분을 향한 얘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 대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변명합니다. 그 예를 하나 드는데 극단적인 예를 들어요. 그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 아마 이 땅에 부귀영화 누리고 잘되고 수가 많고 건강하고 큰 집에 살고 좋은 배경에 사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증거라고 합리적으로 주님을 설득하려고 해요. 저처럼요. 여러분처럼요. 7형제가 있었습니다. 7형제가 살아가는데 이스라엘의 전통, 이스라엘의 상속의 개념은 형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맞이해서 후사를 이어주는 것. 너무 극단적이고 꾸며진 예와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예수님 앞에서 지금 변명하는 내용입니다. 당신 마음속에 일어난 것처럼 그래도 돈 있어야 되지 않냐고, 그래도 건강해야 되고, 그래도 세상 베풀고 나누고 살려고 하면 이 배경 있어야 되지 않냐고. 부활가치나 천국가치나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심판받을 인생이라고 하는 거 좀 뒤로 밀어놓고 이 세상 눈의 가치, 세상 가치를 앞세우면서 말하는 우리 변명처럼 둘째도 죽었습니다. 셋째, 넷째, 그래서 7형제가 똑같이 한 여인을 취했습니다. 그 여인도 죽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부활이 있다면, 당신이 얘기하는 영생이 있다면, 천국이 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여자는 누구 아내겠습니까? 그 형제들은 어떻게 서로를 보겠습니까? 이 세상 가치를 가지고, 자기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려고 하고 변증하려고 해요. 그래도 교회도 돈 있어야 된다. 그래도 교회 가서 내 배경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도 교회도 공동체니까, 사람 만남의 과정이니까 이런 것 저런 것 있어야 교회 가서 운신할 수 있다. 혹시 당신 얘기 아니에요? 그래도 장로하려면, 권사하려면, 안수집사 되고 성도들 앞에 그래도 어깨 펴고 다니려면 이런 가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나요? 사순절입니다. 너희가 성경 말씀도 모르는 자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천국에 대해서도 영생에 대해서도 모르는 자다. 요한복음 17장 말씀 1절부터 쭉 진행되는 장면을 보면 우리 주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마지막 유언을 마치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주신 말씀, 영생에 대한 얘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다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권면합니다. 그 가치를 놓치고 사신 분 계시다면 엄한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거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요. 그 사랑에 의해서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요. 그 사람에게 영생이 이루어져요.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고 그 사람이 그 하나님 사랑에 감화돼 가지고 회개자가 되고 하늘을 소망할 수 있어요. 그의 보내신 자, 왜 주님이 오셨나? 왜 주님이 고난받으셨나? 왜 주님이 십자가 달리셨고 죽으셨나? 왜 주님이 죽음을 깨치고 부활하셨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자 한번 받아십시다. 그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는 천국 백성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 이하에 나온 사두개인들처럼 이 땅에 잘 먹고 잘 되고 이 세상 가치로 자랑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채우기 원하는 것 위해서 내가 교회당에 엎드린다, 신앙 행동 취해간다, 그는 가짜요. 그에게는 영생 없어요. 이 얘기를 했더니요, 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그 가운데 바리새인 몇 사람이, 물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천국이 있다 주장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향하여 입을 엽니다. 제 설교 가운데 이 예배를 드린 후에 여러분 가슴에서 정말 뜨거운 고백으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설교자로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우리 주님이 진정 여러분 가슴의 말을 듣기 원하는 거요. 한번 받아해 주실래요? 선생님, 다시 한번요.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저로 말하면 목사님, 설교 잘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이요,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요,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천국이 없다거나 이 세상 가치 자랑한다거나 이 세상적인 거 채우기 위해서 내가 교회 오거나 기도자가 된다거나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천국이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온전히 고백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분노해요. 그래서 시기해요. 막 아쉬워해요. 그런 악한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보면서 막 내 마음에 불안이 오기도 하고 그 사람이 믿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미련하나 자기를 자책하기도 하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의 장로님 아닌 두 분의 장로님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70대가 되면 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보톡스 주사를 맞기도 하고 성형수술 해가지고 좀 달리 표현한 분들 계실 수 있으나 평범한 보통 사람들 70대가 되면 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80대가 되면요, 건강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저희도 이렇게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보면 고만고만해요. 그 키가 그 키 같아요. 대충 그냥 고만고만해요. 특별한 몇 분 빼면 키가 비슷비슷해요. 근데 90대가 되면 또 무슨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제가 들은 줄 아십니까? 지식의 평준화예요. 깜빡깜빡해요. 박사학위 몇 개 받은 인생이나 철로나 비슷비슷해요. 저는 요즘 시간이 참 빨리 간 것을 제 삶 체험으로 많이 느끼면서 좀 두렵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보 한 켠에 제가 매주 이 설교 말씀 중심에서 칼럼을 씁니다.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써내는 거 쉽지는 않아요. 금방 한 주가 지나가지고 또 써야 돼요. 얼마나 빨리 온지 몰라요. 그 속도를 감안하면 제가 60대 들어섰으니까 70대 됐을 때 평준화 제게도 올 거예요. 수치적으로 제가 키가 좀 작으니까 줄어드는 속도는 좀 적을지 모르지만 아마 저도 외모의 평준화를 비껴갈 수 없을 거예요. 건강의 평준화 우리 성도들 다 겪습니다. 다리가 아픕니다. 손이 저립니다. 눈이 침침합니다. 머리가 하얘집니다. 다 그 얘기 똑같아요. 그리고요, 90대가 돼보세요. 총기 흐려집니다.
이 세상 부모의 사랑, 교회 삶의 기쁨, 천국 삶에 대한 맛배기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봅니다. 가정삶, 교회 삶의 은혜와 기쁨을 통해서 천국 삶의 맛배기를 봅니다. 그건 본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엄하게 교훈합니다. 다시 들어보실래요? 그거 부러워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아파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화내지 마라. 그건 잠시 있다가 없어질 배임당할 풀과 같은 거다. 저 지붕 위에 지금 돋아 있는 잡초와 같은 거다. 잠시 후면 시들어져 버릴 거다. 70대, 80대, 90대 되면 평준화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 가치 때문에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물론 비 오는 날 우산 필요합니다. 진짜 돈이 있어야 돼요. 진짜 건강 있어야 돼요. 진짜 환경 필요해요. 그러나 그건 본질 아닙니다. 잠시 후면 배임당할 푸른 채소와 같은 것, 그거에 마음 뺏기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살란 얘기입니까? 오늘 시편 37편을 기록한 다윗은 이렇게 고면합니다. 한번 받아주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래요. 그러면 너의 소원을 능력이 많으신, 널 사랑하신, 너에 대해서 성실하신 하나님이 너 기도 이루어 줄 거다.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사랑, 그것을 너의 이 땅에 사는 평생 동안 먹을거리로 삼으라. 아침에도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오늘도 성실하십니다. 이 사역과 이 만남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역시 제가 이 순간도 간증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일생 사는 동안, 평생 사는 동안 그분의 성실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너의 먹을거리로 삼으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사랑과 그 은혜를 자랑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가치 자랑하지 마세요. 세상 부귀영화 그거 뽐내지 마세요. 세상 가치 있고 없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지 마세요. 그건 잠시 있다가 사라질 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의탁해라. 하나님께 부탁해라.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요. 신실하신 분이니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가 걸식하거나 비난받는 악한 인생으로 떨어진 거나 보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너 인생을 여호와께 의지해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도 때마다 시마다 모든 만남마다 모든 상황과 처처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받아주실랍니까?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믿음이 없어 조급하거나 신뢰하지 못해가지고 불안하거나 낙심하신 분 계시다면 한 번 더 참으세요. 잠잠히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참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관심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배경 자랑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물질 가치 채우기 위해 바쁜 일정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소원하는 그 환경 갖는 것이 꿈에도 소원입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이 사순절이 경건에 이르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맞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고 자랑입니다. 하나님 따라 사는 것이 저의 성공입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